은혜야, 사랑해. 보여, 안 보여? 은혜야, 오빠 화면에 보여, 안 보여? 사랑해. 아니, 뭐요? 아니, 오빠가 부르는 거 들려, 안 들려? 들려? 화면도 보면은 오빠 보이기도 해, 무려. 이쪽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쪽에 다 나오는 게 저쪽 방에 은혜방에 침대 있는 쪽에 이제 전부 다 화면이 가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은혜가 직접적으로 대답될 수 있고 뭐 그런 그게 있기는 한 건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를 역으로 저쪽으로도 해놓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말씀 화답이 가능한 건데, 그것도 나중에 또 해봐야지 뭐. 일단 화면하고 겸이 동강 목소리는 저쪽으로 흘러가요. 은혜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 잘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 지금 오늘부터 나가는데, 1절 2절만 이제 나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저자인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는 거로 봐서는 무조건 사도 바울이 쓴 거는 맞네. 가만있어 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쓰긴 했어요. 여기서는 믿음 안에서 테크나를 썼으니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을 그런 개념으로 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디모데오, 그 다음에 아가페토, 테크노, 여기서도 그 아들이라는 말을 테크노, 영적 말씀 원뜻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밖에 없는 거지. 이제 사도 바울이 억지로 좀 디모데한테 할례를 시행하기도 했었고,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그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 쪽으로 들어온 거는 맞는데,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함께 그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발칸반도 그쪽으로 다시 저것도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해러 같이 다니기도 하잖아요. 신라하고 함께 그렇게 다니는 건데, 일단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후서 보게 되면 뭐가 있는 거냐면은 뭐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어노라. 그리고 그 4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고,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 사실 이게 사복음서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이게 히브리서라고, 사실 히브리서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3분의 1이 넘는 14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지금 2차 투옥대잖아. 지금 2차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11절에 4장 11절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마가하고도 되게 화해를 한 거지. 이제는 바나바하고 마가 뭐 이렇게 따로 흐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말년에 있어서는 마가하고도 어떻게 마가하고 바나바하고도 화해를 해서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아가페토이야. 어떻게 보면 아가페토스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쓰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 건가 여기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바울의 모든 것이 여기에 그래도 녹아 있기는 해요. 원래 히브리서에 더 녹아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 교부들이 있는데 이제 폴리캅이라든지 이그나티우스 얘네들도 이게 바울이 쓴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핵에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신약 목록표가 있잖아. 이게 무라토리 정경인데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무리토리 정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무리토리 거기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일단 다시 로마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에 맞닥뜨려서 많은 친구가 떠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많은 친구가 떠났대요. 그게 4장 6절인가 보면 돼요.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에 앞둔 상태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쓰냐면은 6절에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5절 정도에 가보게 되면 그런 얘기도 쓰니까 많은 친구들도 떠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떠나간 거예요. 친구로 있다가 떠나가. 겸이한테도 이쪽으로 흐르다가 떠난 이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 표현도 썼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히브리서가 좀 더 먼저 써졌을 수도 있어. 디모데 후서보다도. 그렇지만 결론은 히브리서에 거의 다 있어요. 그다음에 4장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마는 일단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그러면 사실 데살로니가도 아직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세상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일단 디도는 어디야? 크레타 섬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12절도 보게 되면은 이제 누가하고 마가만 자기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게끔 한 건데 두기고도. 근데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 이게 사복음서예요 이게.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이건 히브리서예요. 그런 거지. 많은 친구들이 떠나고 그러는 거지. 일단은 사도 바울이 제1심에서는 그 완전히 단죄된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돼서 잠깐 풀려나기도 해요. 제1심에서는. 그렇지만 단죄가 안 됐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서 있었던 건 맞는 건데, 항상 묶임 바 됐는데 감옥에 있다는 표현을 묶임 바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사실 그럼에도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하고 묶여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아마 AD 66년에서 6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깜빵에서 기록된 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떠나간 이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떠나간 이들이 있을 테고, 또 아예 그냥 그 데마 같은 경우는 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에는 도착하지 않았던 그때란 말이에요. 일단은 이게 그럼 디모데후서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대로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 선이기도 하지만은 절대적 선, 그걸 남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고별 또는 이 세상을 떠나가고 싶은 거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그냥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이 그냥 되게 곁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말씀 원뜻 영적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한테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랑한다 아가페토스를 쓰는 거로 봐서는 무지막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아.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잖아, 디모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걸 회고를 하는 거예요. 회고를 하면서 끝까지 디모데한테 믿음을 지키라고도 얘기하고, 내 모든 시련과 환란이 이걸 다 이겨내라. 뭐 이렇게도 권고, 파라칼레오의 권고. 성령이지. 성령으로서 권고하는 거지. 근데 디모데가 더 해야 될 거, 잘못된 교훈들, 영지주의, 이런 이단을 쓸어내라, 배격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원뜻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이겨내라, 이 말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마지막 편지이기도 해.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로 봐서는 되게 비장해. 생각들이 비장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장엄하기도 하고. 예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늑대와 추물인가, 거기서 그 주인공이 장렬하게 곰하고 싸우다가 전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긴 하는 건데, 일단은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럴 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랬던 것이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들로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흐르게 되는 그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이 편지를 받는 당시에 디모데한테 그리스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히브리서를 들을 때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끝에 그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끝에도 히브리서 끝에도 디모데가 나오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도착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델포이라고 얘기해요. 아델포스, 아델포. 우리의 형제라고 나요.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그러니까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갇혔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사실 디모데 후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디모데가 그래도 읽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끝에서는 그걸 한다니까 히브리서 끝에서는 디모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말씀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다가 형제라고 말씀 형제들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더 큰 거는 사랑이라 이렇게 항상 있을 건데 항상 있지. 왜냐면 아직 온 사람들도 있고 아직 안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이미와 아직은 그냥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현존하는 거지. 이미 와서 흐르는 이들이 있고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이들이 있을 테고 그거는 그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와 있을 테고 죽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디모데후서 서론을 다 한 거네. 일단은 1절, 2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바울은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니까 떡과 포도주로 넘겨받았다 그런 건데 사실은 새 언약이 새 언약을 부활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체결한 그 새 언약 속에 들어온 걸 사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여러분들이기도 하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로 영원한 것도 맞는데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로 나오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래나 모르겠네. 그래서 디모데오, 아가페토, 테크노. 이 테크노라는 말은 틱토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를 낸 거야.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뭐냐면 이 디모데를 아가페로 놓은 거예요. 아가페로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더 큰 건 사랑이라.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럴 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라고 디모데를 불러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전부 다 역격이야. 역격으로 돼 있어요. 선물과 긍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낌없이 넘겨주는 거. 아낌없이 넘겨준다 그런 말이야. 긍휼도 뭐예요? 사람 생각이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베푼 거예요. 그게 엘레오스, 그게 긍휼이지.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얘기했는데 에이레네.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되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그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티모데오, 아가페토, 테크노, 카리스, 엘레오스, 에이레네, 아포, 데우, 그다음에 파트로스, 카이, 크리스투, 예수, 그다음에 투퀴리우, 헤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어떻게 디모데 아내야 역격이니까 편지한다. 편지라는 말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 긍휼, 그러니까 아낌없이 넘겨줌과 그다음에 베푸는 거요. 그리스도 쪽에서 베푸는 긍휼과 말씀 긍휼이지. 에이레네.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디모데하고 하나가 되는 게 네 안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1절, 2절이 그렇게 해서 끝나요. 사실 디모데가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디모데 안에 아직 도착을 했는지는 어떻게 미지수야. 근데 이제 아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히브리서 그걸 가지고 오면서 디모데가 읽었다면은 그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가 온 거, 그리스도가 현존으로 온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디모데가 알았을 거예요. 히브리서 끝에도 디모데를 그때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형제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형제들 개념으로 다들 나와야 돼. 그래서 함께 동시에 동급으로 나가야지. 동급으로 나가야지. 휘오스라는 아들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테크노가 되는 거야. 테크나. 영적 자녀가 돼야 되고 첼렘 아담 쪽으로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 형제들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는 그냥 말씀 아브라함은 내 벗이니라 그랬듯이 벗 개념으로 전부 다들 나와야지. 그래서 전부 다 아가페 토이들 사랑하는 자들 그 겸연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말씀 사랑 이들로 전부 다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서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은혜야 그 화면에 다 나오지? 나올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도 다 나올 거고. 자 여기까지 사랑해.